우리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될 때 이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난 때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보기 원해요.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품질 보증. 뭔지 잘 아시겠죠? 네.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말 오후에 여느 때 같이 마을 한편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뭐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을 많이 팔아요. 근데 한 분이 장터에 나가서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마침 꽃나무 자르는 가위를 딱 발견했어요. 그 가지치기 가위는 딱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마침 상표도 큼지막하게 딱 붙어 있었어요. 마침 그 가위를 파는 장사꾼은 내가 이 가위를 판 후에 한 번도 반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분은 마침 그게 딱 필요했어요. 좋은 제품을 시세보다 싸게 사게 되었나 하고 그 제품을 얼른 샀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죠. 집에 가지고 온 후에 마침 미루어 두었던 뒷마당에 꽃나무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딱 했는데 싹둑하고 잘 잘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이제 두 번째 가지를 또 옆에서 딱 잘랐어요. 잘렸어요. 세 번째 가지를 딱 자르는데 아주 얇은 가지였어요. 자르는데 가지가 잘린 게 아니라 손잡이가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색하게도 그 가지치기 가위는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엉터리였죠. 그건 씩씩대면서 이제 장터로 갔죠. 근데 장사꾼은 떠난 뒤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여러분 나눠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딱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진짜 품질 보증을 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불량 제품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안 만져봤을까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훑어보기도 하고 가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해보기도 하고 아주 꼼꼼히 살펴봤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불량이라는 걸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던 가위이지만 진짜 가지를 치는 순간이 오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시험의 순간이 오면은 그것이 판명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너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도 가짜도 둘 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죠. 기도도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더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얼마나 괴팍한 왕이었는지 우리 보았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나라 그 땅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은 자신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영적인 후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99.99%의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7절이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4명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라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이 잡혀갑니다. 근데 성경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상에 절하라 라고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엎드려 절했답니다.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도 갔을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이죠. 나는 유대인이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네. 하였지만 정작 나팔 소리가 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니까 다 금신상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아까 봤잖아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시대, 다니엘이 살던 시대만 그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지요.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한 번은 막 대답해서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아주 바쁘게 막 하면서 저한테 대뜸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저 성가대 해요? 딱 그러면서 가는 거야. 저 성가대요라는 그 한마디의 대답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나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그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역시 그 어느 누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풀무불이 올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시험에 풀무불이 와야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진짜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풀무불이 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풀무불이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가방을 메고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이. 겉으로 볼 때는 그 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 시험을 볼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입니다.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물리학에 대해서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강연 장소 대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운전기사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강연을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강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냐고, 그럼 이번 대학에서는 자네가 강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대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사진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자기가 아인슈타인인 거 모르니까 자네가 나 대신 강의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죠. 운전기사는 그러겠다 말하고 그 대학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강대상으로 딱 올라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후에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대학교에 한 교수가 질문을 하는데 아주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이제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운전기사인 척하는 진짜 아인슈타인에게 그 질문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진짜 아인슈타인은 그 질문을 받고 아주 답변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 질문이 없었다면은, 시험이 없었다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를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질문이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가짜도 드러나고 진짜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왜 때때로 악인들이 승리하는지요. 악인들이 승리할 때 물론 그때가 저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때 진짜 믿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들 참 마음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혹독한 환경에서 엄청난 선택의 상황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금신상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아까 앞에 보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절하시오라고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다 절을 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끌려오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3절로 14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성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고난, 혹독한 환경, 엄청난 상황이 온다는 것은 고난이죠.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냐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시험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시험이에요. 바로 구별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도 시험 앞에서 넘어진다면 말이죠. 그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해요. 학교에서도 중간고사를 봤어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내가 꼴찌를 했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수를 높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대 욥의 믿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그가 갖고 있던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갔죠. 그리고 목숨만 간신히 건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왔죠. 죽지 않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런 시험, 어려움을 주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혹시 가짜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빛나는 믿음이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너무 괴로웠죠. 욥이 죽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기 이전보다 갑절 2배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됩니다. 진짜 빛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신앙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거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 오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제가 맨 앞에서 드렸던 그 예와 가지치기 가위와 같은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가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지를 자르고 시험이 오면은 부러지고 망가지는 불량품과 같은 겁니다. 어려움, 고난,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시험 앞에서 빛나는 진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시험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속이는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조 지폐이죠. 위조 지폐. 가짜 돈 말이죠. 저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기억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막 돈을 거슬러 받았는데 50불짜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50불짜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그 50불짜리 주었을 때입니다. 이 마켓 그 점원이 갑자기 서랍을 열고선 이 까만색 무슨 볼펜을 꺼내는 거예요. 펜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50불짜리에다 찍 그어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거 가짜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무리 진짜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도 결국 그것이 가짜라는 것은 판명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3장 15절로 18절이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험 앞에서 협박과 위협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험에 주는 유익이에요. 말하지 않습니까? 당당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대답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걸 한번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의도를 갖는다고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도 가질 수 있어요. 뭐 남들도 구제해 주자, 뭐 이런 좋은 생각하는데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의도, 좋은 생각과 실제 행동은 다릅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은 좋은 생각, 다짐,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물론 좋은 거죠. 이건 시작이 좋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부자 청년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달려오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의 그 많은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아니. 아예 실망을 하고선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생각이,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높은 도덕성을 갖는다고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필수 항목입니다. 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을 말이죠, 겉으로만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말이에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빠르게 성장한다고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잘 변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원리가 있죠. 어제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인생에서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분위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결과를 내라라고 독촉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시험을 거쳐야 되고 고난을 지나야 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험을 지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란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한에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북한에 선교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결국 발각이 되었어요. 붙잡혀가게 되었죠. 감옥에 갇혀서 때때로 고문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너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북한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자리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기 시작을 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억류가 풀려나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풀려나는 날 북한 군인들이 이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좀 더 머물면 좋을 텐데 섭섭하오 동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은 불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시험, 고난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 땅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빛나고 기뻐할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잔느 기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 앞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참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인도하시고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때때로 어려움 앞에 하나님 도리어 당당하게 가슴 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